많은 분이 아시는 다윗이란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만족한다,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입니다. 부족할 때 우리는 슬프죠. 그러나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돌봤던 양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맛있는 풀, 또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깨끗한 물. 그렇다면 사람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무엇이 우리를 채워줬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나요? 최근에 무엇으로 기뻐하셨나요? 같은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먹고 마실 것이 가득할 때, 배가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보다 더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채워주는 목자의 존재. 내가 양이라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나를 채워주는 목자의 존재.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서 기름을 발라주고 상을 차려주고 잔이 비어지지 않도록 계속 부어주는 주인의 존재야말로 우리를 채워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 얻고 채우면 어떻게 생각되죠? 이건 당연한 보상이야. 물론 기쁨이 있지만 당연하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거를 누가 공짜로 채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우리는 선물이다, 은혜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책, 첫 장, 첫 절부터 채우는데, 채워주시는데 진심이고 정말 열심이신 한 분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 첫 장 1장 첫 절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니라. 세상이 있기 전에는 뭐밖에 없다고 했죠? 혼돈과 공허, 아무것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언가를 창조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채우셨나요? 처음에 빛을 채우셨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도 채우셨습니다. 빛나는 것들을 채우셨어요. 또 물을 채우셨습니다. 물 안에 또 무엇을 채웠죠?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땅도 채우셨습니다. 또 땅 위를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생물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를 채워 넣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최기옥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도 인용하셨는데 다 채우고 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심히 기뻤더라. 왜? 당신이 기뻐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좋아하지 않으신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처음 지은 사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그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보기 좋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채워 넣으리라. 허전한 옆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자 아담이 기뻐서 노래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뼈부터 살까지, 발끝부터 머리까지 나를
채워주는 존재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자, 사람은 언제 기뻐했나요? 첫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이 모두 채워졌을 때 기뻐했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빈자리 없이 다 채워주셨을 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실 때 기뻐하는 존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을 때 기뻐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6월 한 달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득 채워줄 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향한 우리 유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채워주시는 분, 그럴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께서 기쁨을 처음으로 잃어버린 첫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던 첫사람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처음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람을 타고 오늘도 어김없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를 찾아오셨어요. 뭐 하려고 찾아오셨을까요? 채워주시려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뭔가 좋은 것으로? 그런데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다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고 동산 나무 아래로 숨었다 하였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고등학생 2명이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 주에 왜 그런지 세일즈맨들이 그 주에 너무 많이 찾아왔어요. 창문 갈아야 됩니다. 문 갈아야 됩니다. 잔디에 너무 잡초가 많군요. 저희가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생 2명이 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어떻게 했냐. 대꾸도 안 하고 안에 아무도 없는 척 조용히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계속 집요하게 찾아다니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처럼 그 고등학생들도 떠나가질 않고 나를 계속 찾는 거예요. 띵동띵동하고 자꾸 이렇게 막 문틈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지역 고등학교 풋볼팀 멤버들이었는데 제가 후원금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램버트 하이스쿨이 아니었어요. 사우스 폴사이드 하이스쿨이었어요. 저희 딸들이 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우스 폴사이드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불이나 제가 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귀찮아서 피했어. 숨었어.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까요? 우리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아니라 대신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죠?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원인은 옷을 벗었기 때문에,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옷이 없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맞았어요. 그러니까 옷이 없는 것이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두려움이 들어왔던 것뿐이에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죠? 뱀의 목소리, 사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넌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두 다른 소리 중에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누구는 믿지 않고 누구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먹고 났더니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7절,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신 것이 있었구나. 우리를 다 채워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앞가림 내가 해야겠구나. 내 필요는 내가 채워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7절 후반부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 내 부끄러움을 가릴 옷이 필요하구나. 자기 스스로 옷을 만들어 채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은 옷을 내 스스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이 3장에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찾아왔고 숨었습니다. 숨었다, 피했다.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벌거벗은 서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무엇으로 가리기 시작했나요? 나뭇잎과 나뭇잎으로 서로를 구별짓기 시작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분리,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입구를 막으셨다 하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으로부터도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너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은 무엇입니까? 끊어지고 분리되고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자 죽음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숨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살아도 이미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채로 태어났어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몸이 아파 죽어가던 한 사람이 저한테 해준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 19년 동안 내 몸과 우정을 쌓아왔다. 서로를 알아가고 노력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 힘든 시간 함께 지내오면서 서로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내 몸이 나를 배신했다.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에 대한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은 몸의 죽음인데 무엇인가요? 나의 영혼과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리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조차 나와 거리가 생기는 것.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그 끝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과도 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에덴 동산 밖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21절 말씀은 소망의 빛을 한 줄기 비춰줍니다. 우리 21절 함께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서도 우리를 채워주시기 시작하신다. 아담 하와가 직접 만들어 자기를 채웠던 나뭇잎 옷을 치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직접 지어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채워주셨다. 그 에덴 동산 밖은 너무나 험악한 곳, 죽음이 가득한 곳이기에 그 험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나뭇잎으로는 견딜 수가 없다. 가죽 옷이 필요하다. 근데 가죽 옷이 동물 옷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사람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을 희생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 에덴 동산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셨다. 나중에 이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잃어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채워주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자기 것을 잃어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 그럴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한테서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에덴 동산 밖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믿음의 아버지,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이렇게 에덴 동산 밖에서도 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채워주시려는 열정이 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회복이 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피해 숨지 않고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는 그 표시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 계시록이 무슨 그림을 그려줍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할 것, 무엇보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처음 잃어버렸던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으로부터 모든 것이 채워지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도 우리한테 없는 그 첫 것,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 앞에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것,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잃어버렸던 것,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것이 첫사람이 잃어버렸던 것이고 에덴 동산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채로 태어난 것이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부터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 말씀의 첫 장, 첫 책과 마지막 책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뭔가 잃어버릴 때, 고난 속에 우리 소중한 거 잃어버릴 때 우리 많이 원망하잖아. 하나님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창세기 1장부터 공허함의 흑암을 무엇으로? 기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복될 때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을, 그와 함께 우리의 기쁨도 넘치게 되고, 그 기쁨의 끝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 줄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남은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권면합시다. 우리가 처음 잃어버린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되찾고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 목사님을 통해서도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A new heart.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두려움 가운데 숨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설 수 있는 그 온전한 신뢰, 그 사랑, 그것으로 가득한 new heart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기쁨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